반갑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문화촌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초청해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줄 압니다. 오늘도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함께 살피면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친구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제법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함께 간 친구가 계속해서 큰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물어요. 왜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지 큰 물고기를 놓아주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작아서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를 거두고 큰 물고기는 놓아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진짜 옳은 방법이 뭐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큰 물고기를 놓아줄 것이 아니고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고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를 크게 바꾸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측면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의 연륜을 더해 갈수록 영적으로 사이즈가 점점 커 가야 돼요. 영적인 사이즈를 키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장성해지면은 어린아이 때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를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르라고 하는 것은 자라라, 자라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닮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총신대학에서 오랫동안의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교육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 형성 기능, 그 다음에 사회 보존 기능, 재창조 기능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좋은 질서들을 잘 지켜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 기능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까지 자란 다음에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회복 기능, 성숙 기능, 섬김 기능, 이 세 가지가 기독교 교육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뭐든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최종 타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한 여인이 잡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나이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사랑을 말하는 자가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다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하는 또 비난을 할 겁니다. 양쪽의 양비론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올무에 묻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이때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땅에 글을 조용히 쓰셨을 것이다. 그 글이 뭐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글을 쓰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순간 시끄럽게 떠들던 무리들이 침묵을 하면서 조용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손에 들렸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상하게 종교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돌로 치는 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해진 이런 신앙 안에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 적어도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주님을 닮는 것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기는 합니다마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할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5절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말하지요.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하나 키워가라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숙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지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피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자기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 피해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라 하는 거죠.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가 됐습니까? 저들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삶이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영적인 성숙을 이룬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그 마음속 깊이 과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친척이, 내 친구가, 동료가 과연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뭔가는 다르다 하는 인식을 내가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편 생활을 대단히 오래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은 4년인가 이렇게 이 학교를 순회를 해서 가르칩니다. 한 곳에 계속 정착이 안 돼요. 그런데 새로 이제 옮겨간 이 학교마다 항상 새로 왔다고 해서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술자리를, 회식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술잔을 반드시 엎어놓습니다. 소주잔을 엎어놔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이, 내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아는 누구도 또 교회 잘 다니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술들을 마시더라. 뭐 이거 한 잔 어떠느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유혹도 해보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얘기하면서 자꾸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술잔을 엎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막 뭐라고 얘기하고 좀 싫은 듯한 내색을 하다가 시간이 가게 되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회식을 가더라도 일반의 음료수는 따로 해서 마시게 하고 절대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그 정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사이즈가 달라야 돼요. 신앙의 이 연륜이 쌓일수록 영적인 사이즈, 영적인 성숙함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마는 영적 사이즈가 크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오자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향해 소리를 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사울은 1000명을 물리쳤지만은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다. 물론 다윗이 10,000명까지 물리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윗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외침을 누가 듣느냐? 사울 왕이 듣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에 비해서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이즈가 어린 나이지만 대단히 컸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까지 피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돼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급해서 용변이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동굴이 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들어가서 이 사울을 피해 있는 그 동굴인데, 이 사울이 그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칼에 사울을 쳐서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강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단번에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를 해할 수 없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옆자락만 살짝 베어 나중에 증거로 삼고 이 사울을 살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이즈가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적인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영적 사이즈가 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이 주보의 인쇄물로 또 어떤 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축도할 때 축도의 근원적인 내용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축도는 축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를 붙들고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준비된 자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을 자의 이 시그너처,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이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시그너처 어디에 있느냐? 순종이에요. 그가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저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불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폐위시킨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시그니처가 뭐냐? 순종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어떤 행사에 많이 뛰어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 많은 책을 써서 그 책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져서 출판이 돼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요. 그가 쓴 이 저서 가운데 언더커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책으로 번역이 될 때 그 언더커버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언더커버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순종이 뭐냐? 순종은 언더커버라. 존 비비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더커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언더커버라는 이 단어가 비밀리에 활동하는 스파이를 의미할 때에 언더커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비밀리에 활동하는 영적 스파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 받도록 은밀하게 활동하는 스파이가 하나가 있는데, 언더커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복받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이 스파이, 언더커버, 영적인 이 스파이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존 비비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under his authority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under his authorit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철저히 꺾어서 집어넣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종이 뭐냐? 나를 꺾고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신 거 그냥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나를 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나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라 하는 것을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근히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성향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말은 아이고 하면서도 은근히 나도 모르게 알아주기를 그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불을 지릅니다. 왜? 그 순종의 결과가 나에게 복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을 지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안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순종은 순종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득이. 왜?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하고 비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변론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하는 의미로 변증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니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할 수가 있어서 유익한 거고, 내가 죽으면 빨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것이 죽든 살든 나의 가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진정한 순종, 참된 순종은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나를 꺾어서 집어넣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걸 조금 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자꾸 그냥 알아주고 격려하고 해주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처음에는 그 직분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집사님으로 봉사하셨다가 권사님이 되세요. 그러면은 권사님으로 호칭을 바꿔 불러야 되는데 이 쉽지 않아요. 처음에 그냥 집사님 하다가 또 권사님 하다가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게 반복되다 나중에 자리를 잡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상대가 조금 시간이 가도 그냥 깜빡하고 집사님하고 하니까 나 권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일입니다. 이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집사냐 권사냐 어떤 직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직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 보면은 문화촌 제일교회는 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보면은 그저 운동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요. 그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상급은 동일합니다.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때에는 이 2달란트 남긴 종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인이 와서 그래, 너는 5개 남겼으니까 더 많이, 너는 2개 남겼으니까 조금 적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합니다. 직분은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걸 너무 의식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좀 안식년 때문에 좀 가 있을 때 미국 한인들은 미국인 교회를 렌트해 가지고 이제 오후 1시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걔네 물어봤어요. 미국은 이 직분 장로님 제도가 임기제입니다. 칼빈이 처음 만들었을 때도 임기제였어요. 로테이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직분의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이 장로님이시면은 엘더 스미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미스터 스미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역할은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죠. 당회원은 당회를 할 때의 그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성경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꺾어서 집어 넣어야 돼요.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꺾어 집어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받는 첫 번째 복이 샤마르, 지켜주신다 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하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왜? 그의 아들들은 이 대제사장권을 위임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켜주심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주심,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를 쓰는데 감찰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샤마르를 keep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지키신다,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메리칸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깊이 번역을 하는데 watch, guard and keep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atch, guard and keep 뭡니까? 눈여겨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샤마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눈여겨보시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일이 있는지 관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 밤에는 그 사막에 아주 냉기,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냉기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또 사방에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고 질병과 전갈과 뱀과 독충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지나가기가,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편 121편 5절 말씀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릇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뜨거운 그 태양볕이 너희를 상치 않는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당시에 선크림 없었어요. 요새는 선크림 바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열병으로 이번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사막은 정말 어떤 때는 영하로 내려가고 사막에서 영상 4도에도 목숨을 잃는 데입니다. 왜? 워낙 40도 50도 올라가다가 이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밤의 냉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철저히 나를 꺾어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주권 아래로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뭐냐? 아니, 이 본문에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이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있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해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받는 건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집어넣는 그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더커버, 영적인 스파이입니다. 순종이 그렇다 그 말이죠.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는 평강케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36번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50회 정도는 전쟁과 관련이 돼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회 정도는 서로 간의 인사예요. 지나가다가 샬롬 하고 인사하는 말로 25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161회 정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평강,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서 오는 평강은 또다시 전쟁이 오므로 흔들려요. 평강이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평강은 전쟁이 오든 있든 없든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믿음의 연륜이 쌓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사회적 지위의 은혜, 그거 누리면 좋죠. 평안합니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좋죠. 병들어 있을 때보다 건강할 때가 좋죠. 사회적 지위가 없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주는 어떠한 일시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인 평강이 아닌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평안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평강은 주어진 것들이 사라지면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샬롬, 이건 조건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도 평안을 줘요. 상대적인 평안,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가짐으로 평안.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평강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뼈가 썩는다가 말이지요. 내 몸은 내 초소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는 그 전쟁의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약탈당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약탈당하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분이 그 전쟁통의 진정한 평강을 하박국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위기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느니라.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 영혼의 언더커버인 순종,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스파이, 언더커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꺾어서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반드시 꺾으세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사탄의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언더커버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꺾어서 집어넣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